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스매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펼쳐놓고 보면요, 그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에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의 세월을요,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열매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이끈 그 모습,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그 모습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보이죠. 그런데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의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 부모 밑에서 커서 한 사람은 제사장이 되고 한 사람은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사회 지도층의 직분입니다. 평탄한 삶이 보장되는 직분이죠. 그리고 이들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아픔이 있었죠. 자녀가 없는 아픔, 가능성조차도 이제 상실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엘리사벳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일부러라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가, 특별히 아들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들의 삶조차도 자녀가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날 때부터 어쩌면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결과만을 보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모세가요, 그리고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삐지셨는지, 왜 나에게는 침묵하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결핍이 말씀드린 대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결핍의 끝자락에 절망뿐이 없는 그들에게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늙은 나이에 도저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노산입니다. 노산이라는 그 의학적으로 정의를 보니까 만 34살이 넘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산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노산을 하게 되면요, 만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 난산, 조산,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으로 기형아 출산 위험률이 높아지고 등등등등등, 이 노산의 어려움인데, 지금 엘리사벳은요, 노산 정도가 아니라요, 할머니가 지금 임신해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10달의 기간 동안에 아픔, 어려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조심했는지, 얼마나 그 기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건 뭐죠? 열매,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른 제사장과 다른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에서 57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 라고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앞에 붙어 있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죠. 그렇지 않나요?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종이도 비싸고 양피지도 비싸고 양털도 비싼데 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문구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한이 차서 이들에게 아이가 주어졌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이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결핍으로 인해서 아픔을 오랫동안 경험했지만, 계속되는 그 아픔들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핍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삶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를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앞에 광야뿐이 안 보입니다. 갈 길이 구말리 같은데 곳곳에 지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처럼 기한이 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하는데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의 아들도 대제사장이 되듯이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 대가 끊길 뻔했는데 제사장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의 집안이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대대로요, 국회의원을 계속 대대로 해온 집안이,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왜 엄청나냐면 제사장인데요, 1년에 2차례씩 꼬박꼬박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해요? 분향을 할 수 있는 고난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집안이면 뼈대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집안의 이름이, 우리는 막 이름을 독특하게 짓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사가랴 하면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문의 제사장의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집안의 아이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안의 어른들이요, 이 아이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자 하고 아이 이름을 사가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니라 반대하는 그것이요, 그냥 안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반대입니다. 집안에 한 번도 사용되어져 본 적이 없는 이름 요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정말 집안의 전통적인 이름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집안의 전통을 따라 지려고 어른들이 하는데, 감히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이름을 입에 올린다. 어른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사가랴가 절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지금 말을 못하고 10달째 말을 못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서판에 달라고 해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요, 제사장 가문의 일원임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직분이 되고, 그 이름은 가문이 그의 뒷배경이 되어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가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선택은 뭐였죠? 요한입니다.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들의 고백은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내가 양육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내 이름에 우리 가문의 뒤를 이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주셨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부의 고백을 통해서요, 부부의 순종과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요,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져 가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의 뜻대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알아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함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리고 회사 왔다 갔다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그 인생의 수많은 세월들을 아픔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우시는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자는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고난의 시간조차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사가랴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결정됩니다. 상식적인 결정도 아니고 일반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사가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쉬웠을까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하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만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이 아이에게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그 이름을 물려주고 좋은 곳으로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내 삶,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이 아이가 내 손에서 온전히 다 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기에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치인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 태에서 그 노년에 정말 힘든 그 시간들, 입덧부터 해서 모든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금 이 노년의 10달 동안 지내가면서 엘리사벳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 태에 있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지금 늙음악히 나를 생각하셔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 아픔, 어려움 그 상황들 가운데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혀가 굳어버렸어요. 말을 못해요.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가랴는 사람도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만날 필요도 없죠. 그 10달 동안 사가랴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 제사장이 말을 못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사가랴가 했던 게 뭘까요? 임신한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됐는데 그 말을 못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되새겨지지 않았을까요?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고난의, 아픔의, 어려움의 시간들이요, 이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가 내 힘으로 내 아이로 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나이도 많죠. 이 아이의 성장을 계속 내가 지켜볼 수 없지만 이 아이의 이름조차도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간섭과 환경과 상황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부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놀랍게도 사가랴의 혀가 풀리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10달의 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던 사가랴가 제일 처음 했던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선한 길로 인도할 때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식과 뜻대로,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인간적인 생각대로 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혀가 풀리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찬송이 더 놀라운 것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고요, 듣는 사람들이요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탄생부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기대하게 만드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사가랴의 찬양으로부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10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 말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나 길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대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자녀들이 기대만큼 되나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근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역전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가 나에게 잘하고 나의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녀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굴 보면 아냐면 저를 보면 압니다. 저는 부모님의 속을 거의 썩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태어날 때는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을 파란만장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 손으로 쥐어도요, 내 자녀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기 뜻대로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과 다인,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곳곳에 박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그들의 전체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열매 맺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순종하는 자로,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고난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침묵하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다가서 그 어둠의 터널이 끝날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을 함께 잡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세상은요, 우리의 결과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